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의 삶을 인도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삶도 함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앞뒤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니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니 세상 내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내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내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되고 어려운 환경 모든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길 귀하고 복된 길 좋은 길 천국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심령에 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마태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또 그러한 압축본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다시 마무리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현실에 적응을 한다 하더라도 적응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감각이 없을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찬송가 이제 종이가 이게 아마 10몇 g짜리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얇은 거죠. 그럼 이 10몇 g짜리 되는 이 종이를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얹혀져 있는지 안 얹혀 눈으로 보니까 있는 거지. 그러면 감각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또 한 장을 또 얹어놓고 그래봤자 감각이 없어요. 거기다 한 장을 더 얹어놓고 그래봐도 한 장이 더 얹어졌는지 안 얹어졌는지 감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30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300번에 걸쳐서 그렇게 얹어 놓는 거와 한 번에 이거를 턱 얹어 놓는 거 감각이 틀리죠. 그래서 10g짜리 되는 종이를 300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 놓는 것 이거를 적응이라고 해요. 적응. 정확한 말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수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려놨는지 안 올려놨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신없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한다면 이게 뭐 그렇게 속도감이 있는지 세상이 요란한지 잘 감각이 없어야 정상인데 요즘은 얼마나 빨리 변하고 흘러가느냐 하면은 저도 어떨 때는 야 진짜 빨리 지나간다 엄청 변한다 빠른 속도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의식은 어떠냐 하면 여기에 적당하게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상실감이 들고 박탈감이 들고 그리고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주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기에서 오는 감정이 뭐냐 하면은 낙심이 되고 자기 만족이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 어떠냐? 앞으로는 더 해요. 앞으로는 지금 AI가 나왔다 그러는데 AI 그 용어가 뭐라 그러더라? 10년 정도 있으면 AGI가 나온다 그러던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AI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기적인 그런 모든 연결망을 통해서 답을 신속히 내주는데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음악이면 음악, 과학이면 과학.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분야에서 AI가 그런 작동을 하는데, AGI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총집결해 가지고 그렇게 빠른 속도의 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출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만든 사람의 명령을 AGI는 거스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문화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스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걸린 문제니까 기업들의 욕심 때문에, 맨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도 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시켰지만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명령한 것을 거역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AI를 진전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그건 합의가 안 되고 6개월 정도는 보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AI를 만드는 기업체들끼리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스탑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잠깐 홀딩을 시켜놨었지, 지금은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되고 있고, 그 지금 AI의 창시자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기업들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문화를 가져온 가장 큰 두 가지, 보통 서민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부유를 누리는 거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전문가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AI의 출현이에요. 또 하나는 양자역학이에요. 이런 얘기는 간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양자역학은 뭐냐 하면은, 양자역학은 이 본질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제 이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입자는 입자, 파동은 파동. 예를 들어 가지고서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빛이 비치면은 이거는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 다시 말하자면 빗줄기가 쭉 비치는 거냐 흘러가는 거냐, 아니면 요만한 빛 알갱이에 수많은 알갱이가 계속적으로 날아와서 우리 얼굴에 딱 부딪혀서 충돌된 다음에 반사되는, 그걸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
입자 아니면 파동이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입자가 파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인간이 그 세계를 정리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연대에서 지금 여러분 그게 이름이 뭐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암만 쏘아가지고 2분 내로다가 치료하는 그게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과학의 산물이긴 한데 또 하나 AI는 그 많은 분야에 있는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인간의 그러한 모든 신경망 조직을 가지고 자기가 자가 학습을 하고 시간이라는 걸 따라잡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예요. 양자역학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백사장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하나 하나 다 떨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은 모래라는 게 촘촘히 다 모여가지고서 그것이 하나의 빈 공간이 없이 메꿔진 거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냥 백사장인데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지고서 그 해변가를 걸어가면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 보니까 물이 스며들더라 그러한 얘기지. 물이 스며드는 이유는 뭐냐? 모래와 모래 사이에 이것이 입자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래라는 그 돌멩이를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촘촘히 이게 흘러 들어가서 메꿔지는 거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볼 때는 이것이 한 덩어리의 모래였는데 내려와서 가까이 쳐다보니까 요거는 낱낱이 떨어진 거더라니 그러한 얘기죠. 이게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양자역학을 결국은 그 이론을 현실화시켜 만들어냈고 AI까지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오늘도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영이다 물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나는 뼈와 살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만져봐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뼈, 살 만질 수 있는 입자라 그 얘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파동처럼 형체도 없고 존재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입자가 아니고 그냥 신령한 그러한 분이니까 파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내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몸도 있으니까 와가지고 네가 만져봐라. 뼈와 살이 있더란 얘기죠. 그건 뭐냐? 입자라는 얘기예요. 그 입자면은 입자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또 이제 8일 만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오고 그러시는데 문을 갖다가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성경에 뭐를 써놨냐 하면 닫힌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입자라면 뼈와 살이 있는 그 입자라면 이것이 통째로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문을 안 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다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저 오늘 뭐 어려운 용어를 써서 뭐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이나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몸에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한 얘기지. 그러면은 이거를 성경에 써놨으면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한 토막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과학이나 문화가 진화되고 진보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에도 열려져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깨어서 알아야 될 예수가 누군가. 우리는 세상만 현란하게 변화가 되는 양자역학 AI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거를 그냥 단세포식으로다가 정보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서 어떤 인식이 있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애운 답에 불과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현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위축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왜 위축이 되느냐 그 얘기지. 양자역학, AI, 나에게 인자인 나에게 파동이 있고 입자가 있고 그거를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이니 뭐니 떠들어대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러한 과학적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대충 그들이 말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예수 안에 있더라 그러한 얘기지. 그 너희들이 예수를 품고 있는 자라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깨닫고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이 시대적인 이 환경 속에서 그건 나한테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 현란하게 변화가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당황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해가지고 예수라는 그 이름, 글씨 이것만 갖고 자꾸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러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이해한 다음에 인정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시대가 현란하게 발전하고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돈이 그러한 AI나 양자역학을 개발한 극소수 사람들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대와 세상을 극복하고 더 선도할 수 있는 이치에 우리들을 세워놨는데 우리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뒤처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해서 죄송한데 이해 뭐 하셨으면 좋고 또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뭐 자꾸 그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그건 아니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주의를 설명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4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지금 뭐 양자역학이니 AI니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다 있는 건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 그럼 그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이 2000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뭐 양자역학이니 AI니 막 떠들어대면서 세상을, 그러니까는 좋은 면에서는 문화의 기술의 발전이지만 안 좋은 면에서는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엔비디아가 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최대인 건 좋은데 이제까지 그러한 초인류 기업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그 젠슨 황 이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지금 뭐 세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60억 인구 가운데서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60억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 눈을 제대로 떠봐.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게 맞긴 맞는데 너희들은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 아니야. 제대로 알아보라 그런 얘기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 글씨만 갖고 나 예수 믿어 그러지 말고. 그럼 오늘도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정리를 해놔야지. 부활 많이 들었어. 부활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저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마태복음하고 부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누가는 굉장히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누가복음 같은 기사의 내용인데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제가 먼저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를 1장 2절부터 밝혀놨다. 뭐냐? 자기가 모시는 그 데오빌로 상관에게 그분이 원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 상관에게 복음을 깊게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 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관한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이미 다 뿌리부터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미루어서 살펴서 정리가 된 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붓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에게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썼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썼겠어요. 누가복음이. 그럼 같은 부활이라도 마태가 얘기한 거와 누가가 얘기한 게 틀리다, 다르다가 아니라 보는 각도에서 설명하는 게 뉘앙스가 다르고 굉장히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누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부활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우리 제가 있는데 여기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뭐를 알아가지고서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겠냐고. 근데 육체는 움직이잖아요. 그 왜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가 뭐를 알아서 이 혈육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속에 육체를 움직이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의 컨트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이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는 거고, 옆으로 가, 그럼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을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무슨 말이냐? 혼이 앞으로 가 할 때 왜 혼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냐? 영의 뜻이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혼이 육체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으니까 영혼만 죽은 게 아니라 육도 함께 죽은 거죠. 왜? 육은 영혼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람의 영혼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는 육체도 죽은 건데 육체는 핏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허락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육체는 120년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20절인가 거기 보면. 그러니까는 흙으로 된 육체가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다. 요 얘기는 부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니까. 뭐가 살아났냐?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육체는 이제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살아난 영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또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누가는 뭐라고 써놨냐?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면 부활한 자를 얘기하는데 누가는 뭐라고 써놨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부활이 된 건데 부활함을 얻기에, 그러니까 부활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러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럼 부활할 수 없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생각해보고 믿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럼 뭐지? 더 디테일한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세요. 월, 화, 수 이거 보면은 90분 동안 강의했는데 새벽 기도 때 했는데 3일에 걸쳐서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 다 할 수 없고 내가 부활한 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서 부활하게 됐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예요. 이것만 알더라도 내가 자세히 몰라도 내가 부활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특권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특권이 있는 존재인데 아무리 시대가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오고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특별한 존재인데 과연 그런데 내가 현혹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시대적인 풍조를 보면 막 당혹스럽겠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너 눈에 보이는 그거를 보지 말고 네가 누구인가를 먼저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부활함을 입은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기 때문에 부활을 얻게 된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너를 네가 모르잖아 그 얘기예요. 맨날 부활에 대해서만 우리가 큰 소리를 섰지.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다 그 얘기. 그러면 뭐 자세한 더 영적인 지식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한다 할지라도 또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구원을 받아야 될 자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부활을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네가 이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런 네가 어떻게 시대의 혼란함 속에 네가 매몰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 지금 정신없는 이 속도감이 있는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자꾸 우리는 상실감으로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이상하게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준비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들고 나와서
이제는 너희들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 침노해 본 적이 있냐고. 내가 이 진리를 알아야지. 예수를 갖다가 내가 모셔는 드리는데 내가 모셔드린 예수가 누구지? 그러면서 내가 조금 막 변화가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 위축이 되고 움찔하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예수를 다시 한번 알아봐야지. 예수가 가짜야? 그러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왜? 야, 시대가 발전되는데 영적인 그러한 세계도 진보가 있어야지. 옛날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믿습니다. 옛날엔 까막눈이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어요. 왜? 안 열려가지고. 그러나 이 시대에는 5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웬만한 목사들은 요한계시록 다 손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칼빈보다 더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변하는 것 못지않게 영적인 진보도 굉장한데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교회가 제일 안 바뀌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해도 그렇고 감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게 키워드고, 또 하나 36절, 이거 충격적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죄사함을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활이에요.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라는 면으로 보면 그래요. 죽은 상태에서 부활했어. 왜 부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활했어. 그러다가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고 또 조금 살아가다가 또 죽고 또 부활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야.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부활한 게 구원이라면 예수를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 구원이에요? 아니면은 죄를 지으면 또 취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어도 뭐 이렇게 말하면 다른 그 설교자나 다른 교회 무엇을 비난하는 거에 되겠지만 뭐 그렇게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구독자나 추종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목사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천국에 올 자격 없어. 지옥 가. 쫓겨날까 봐 그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성도들에게 오는 거는 뭘까요? 자유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긴장감이에요. 뭐? 탈락될까 봐. 그러니까 말도 잘 듣고 오히려 자유를 주면은 사람들이 희건방져져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자기가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자유에는 엄청난 절제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압구정동에서 그 큰 교회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분은 말끝마다 회개 죄타령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말 같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붙여,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다시 죽을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놓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면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상태가 믿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오는 생겨지는 믿음을 소유해야지, 말씀에 의해서 검증도 안 되고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설교를 했어요, 그걸 갖고서 우리는 자꾸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 설교가 맞으면은 믿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탈락이 되고, 지금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도 구원은 받아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가기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일이 안 풀려요. 왜?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게 취소가 된다고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치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똑같다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천사들이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속성이 같다, 그러한 얘기예요.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치가요. 이거는 뭐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모든 사람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모든 사람. 그런데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았느니라고 하는 워딩이에요. 살았느니라가 여러분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애매하죠. 이걸 존재형이라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저는 원래 원어 잘 안 쓰는데 에이미, 뭐냐, 그때 거기에 항상 현재, 그러니까 뭐냐, 과거로 얘기하자면 지나간 현재야, 미래를 얘기하자면 다가올 현재야.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용어는 없는데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존재형.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왜? 현재형이면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고, 그런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 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걸 에임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항상 존재하는 거. 그래서 네 영혼은, 우리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혼은 부활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영생이신 분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존재하고 있는 상태와 형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담고 있는 육체는 120년 쓰면은 돌려보낼 거기 때문에 돌려보내야죠. 그 얘기는,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이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쓰러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흙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빠져나간 영혼은 신령한 몸에 담겨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건 썩지도 아니하고,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너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육이라고 하는 몸이 있잖아. 그렇듯이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이게 뭐냐? 이러한 육의 몸으로 신고는 뭐야? 이게 죽는 걸 말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살아나는 거는 흙으로 돌아간 그걸 끌어모아서 다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몸. 그래서 육의 몸이 있으면 또 영의 몸도 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이 육의 장막,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건 그 다음에는 손으로 지은 게 아니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 거기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면 신령한 영, 혼, 이게 신령한 거니까 몸도 이걸 담고 있는 몸이라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지금 인생 살아가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인생을 이제 이 주일날 제가 설교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 속에 부활한 영혼을 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존재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내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데 감기 걸렸다. 그런 흔적이 작은 것일수록 좋다 그랬죠? 왜? 너무 큰 거를 갖다가 잡아놓으면 경험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마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사마귀 떨어진 자국을 보면서 야, 그게 18년 동안 거치장스럽고 안 떨어지던 게 어떻게 목사님이 한 번 만졌다고 해서 없어졌어? 이 흔적이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단세포적으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지 말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이 육체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사마귀가 있다는 거는 지금 사망 세계가 내 육체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내 영혼이 사망 세계에 없는 생명 세계를 갖고 내 육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육체에 생명 세계가 나타난 증거라, 증거. 그러면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거동을 할 때 막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뭐 홍해도 가로막고 있고 뭐 요단강도 흘러서 뭐 항상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광야의 불뱀과 전갈을 다 밟아버리게 했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고 요단강을 끊어버리게 한 게 우리에게 너희는 그거를 끊을 수가 있고 홍해를 가를 수가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려고. 그래서 구름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막 눈에 보이는 이런 뭐 AI가 어떠니 양자역학이 어떠니 뭐 어쩌니 뭐 이 나타나는 현상들 보고 나는 여기서 박탈감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런 게 아니라 불뱀과 정갈을 보면 보이는 것 때문에 움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얘기죠. 뭐냐? 내 안에는 부활한 영혼이 있다는 거. 그게 지금 내 육체의 생명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살아난 영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인정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들 육체에 나타나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요까지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누가복음에서 부활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이 자식이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뭐 지네 아버지라고 그러고. 원래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은 생명체니까 말 안 해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이러한 개념이 그들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쳐다보지도 못하고 경건하게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아예 또 써놨어,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신데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이제까지 참 뭐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선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말하는 게 건방지다, 그 얘기야.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32절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들이 신이야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그 너희들은 신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신이면 너희들도 신인데, 신이라고 하는 속성에서는 하나님과 너희들은 같은 거지. 그런데 너희들도 신은 신인데 이거는 갓스라고 써놔요. 갓스, 소문자 갓스, 아들들. 하나님은 갓, 대문자 캐피탈 문자로 갓.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도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이고. 너희들을 신이라고 써놨잖아.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신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알기는 알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얘기고 맞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은 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시대 속에서 신으로 살아간 게 아니야. 이게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최고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가 많이 벌려고, 돈만 된다면 재판할 때 약한 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돈 많은 자가 잘못했어도 눈 감아주고 뇌물 받고. 82편에 보면 시편에 너희들이 지존자의 아들인데 세상에서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범인들, 사람들,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이 쓰러지더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심한 말로 말하면 이게 신들이 무슨 뭐 사람처럼 살고 말이야. 이 얘기가 뭐냐, 신은 신인데 나는 신이야 라를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지
신으로 살아가질 못한 거예요. 이걸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랬더니 막 건방지다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데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 말씀 받았잖아. 그건 너희들 신 아니야? 너희들도 신이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냥 돌을 놓고 그냥 다 가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이 맞다, 그 얘기지.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이걸로 마무리하느냐 하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니까 너희들이 부활한 거야. 다시 말해,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죽을 수가 없어. 뭐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뭐 어떻게 된다거나, 너희들이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를 너희들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아무리 지금 양자역학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뭐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을 갖다가 함몰시킬 수 없어. 집어삼킬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을 놓고 이제 다 거기 써놨을 걸, 그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 이제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했지만, 누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활함을 합당히 여김 받은 자기 때문에 부활된 거고, 다시 살아나는 자는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살았느니라, 항상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려보내면 그때는 이제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신령한 몸에 네 영혼이 담겨져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란 탁월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신이야, 그래, 이론적으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며 살았을까? 내가 누군지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아무리 불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쓰나미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야. 요 믿음만 딱 견지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피해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내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 이것 때문에 초긴장하지 말고 그냥 이 믿음만 견고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봐.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 문제도 나에게로 다가오는데 옆으로 다 비껴나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경험을. 이걸 좀 잘 깨달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나 당당하게 사시고, 어디에 가서나 당당하게 사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준 거고, 그렇게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살아있는 자예요. 이 기지개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 얘기죠. 근거 없는 만용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당당함이에요. 네가 적어도 이런 자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예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활한 자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얻은 거고, 그렇게 부활한 자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불변과 정골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정상적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당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